미국의 어느 시골 그 마을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그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신의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모두 좀 참석해 주세요라는 그런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이 장례의 주인공이 되는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 장례일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설교단 앞에는 이제 잘 짜여진 그 관이 하나 딱 놓여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고인을 기리는 그런 꽃장식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와서 드디어 이 장례식을 집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장례식에서 이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대부분 죽은 고인에 대해서 좀 이분의 어떤 삶이 어떠했는지 칭송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 관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죄라는 것을 다 지은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그 내용,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요, 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 마지막으로 이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끔찍한 이 죄인의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일어서게 하고 이 관으로 다 다가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말에 따라서 누가 이곳에 누워 있는지 궁금하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관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을 딱 봤더니 그 관에는 아무런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체 대신에 놓여 있던 건 뭐냐면 커다란 그 관에 꽉 채우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가 있는지 쳐다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라고 궁금해하고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바로 그 거울에 비춰진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로 죄와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처럼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아주 특별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양대로 만든 그 인간을 바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 동산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온갖 그 과일 나무를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재밌게 살면서 이 생명나무에서 하는 그 생명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아주 힘차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이런 그 동산에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서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 거룩함을 삼은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버리고 나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 영원토록 행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그 멸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 스스로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나도 슬프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이가 대학교 가더니 방탕해요. 세상에 빠졌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슬픈 마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또 치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의 그 모습이고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았던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어요. 때로는 그는 이 정욕에 따라서 이제 간음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도 죽이는 살인도 정하고,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죄도 짓고 컴플레인도 했지만 항상 그 죄 가운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칭찬과 함께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던 니느웨 성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그들이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침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모습을 가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에는요,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과 그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그 증거로 요한에게 와서 그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광경을 이제 표현한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침례요한이 갑자기 그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는 그 의미를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자들 중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행했던 그 책망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 마태와는 다르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즉 무리,
뭡니까? 무리는 뭘 포함해요? 바로 뭐 일반 평범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마태가 얘기했던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있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뭐 세리들도 있고 군인들도 다 포함돼서 이 누가는 마치 그 모든 무리들에게 책망한 것으로 바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이 회개는요,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같은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무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니 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고 뭐 회개된 그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냥 요단 강가까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좀 어이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책망의 대상이 뭐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온 그런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것 같은 그 당시의 선지자와 같은 이 침례 요한의 그 동정을 살피기 위해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더 집중하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은요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의로운 자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겉모습도 거룩하죠. 말하는 거나 가진 지식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장례 문화를 보면 이 굴에다가 이 묘지를 해서 거기서 대대손손 그런 자기 식구들의 그런 시신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하게 되면 그 무덤 앞에는 바로 그날 이렇게 죽은 그 시체를 이렇게 놓고 조금 지나게 되면 그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게 그 뼈 남은 것을 추스려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네 자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면요 뼈가 그 조상의 뼈와 합쳐지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서 네 조상에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을 보면 뭐 조상들로부터 이 굴이 있으면 거기다 장례를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가난하여서 이 굴 무덤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굴 무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평장을 하게 됩니다. 땅에 그냥 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내가 형편이 도와지면 내가 다시 이제 굴무덤을 구입하거나 굴무덤 구입하게 되면 내가 정식으로 그런 어떤 장례를 이제 매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평장을 할 경우에는 대략 한 12인치에서 14인치 정도 아주 얇게 이 땅을 파고 그 시신을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따르면 죽은 그 시체는요 바로 그 당일날에 어두워지기 전에 땅에 묻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뭐 3일장 4일장 이렇게 밖에 끊지 않고 바로 이렇게 묻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무덤으로 옮기기 전에 비가 오거나 또 형편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그 시기가 이게 늦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그 묻었던 그 시체 뼈가 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 절개가 되고 어떤 일이 되면 이 순례객들이 오게 되는데 순례객들이 와서 자칫 이렇게 무덤을 밟거나 무덤에 나온 그 뼈들을 밟게 되면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바로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부정한 자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들은 그 공의에서 그곳에 소속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그런 평장을 한 그 무덤에 가서 거기에 그 석회가루로 하얗게 그 무덤을 이렇게 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얀색이 칠한 무덤이 있으면 가다가도 무덤이네? 그러면 이렇게 피하거나 뭐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칠한 그 무덤은요, 겉을 하얗게 칠하기 때문에 딱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근데 아무리 겉에 회칠한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 그 시체를 밟는 벌레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는 그 표현은요,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속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외식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바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런 표현을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목회자이든 이 성도이들 간에 상관없이요, 비록 교회 안에서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말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작 개인의 삶에서 또한 정작 자신의 그런 속사람의 그 모습에서 변화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자들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침례 요한의 그 책망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책망을 받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구원 받으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죄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 아담의 죄를 자꾸만 얘기하고 내 죄 없다 얘기하면요, 아담이 없었으면 나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뜻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회개에는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절을 보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요, 반드시 변화된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니까 다른 남편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새겨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해요. 잘못해서 이 부인에게 이 사과라고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빌어야 되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어때요? 아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가 어때요? 진짜 반성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에게 잘못할 때 있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절대 쏘리 안 하는데 하여튼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말을 할지라도요. 그 후에 그가 잘못했던 말, 그가 잘못했던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어때요?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어때요? 반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저 그냥 긴장된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격앙된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쇼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인꼬부부로 영원토록 주님 모실 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그 가정 가운데 계속된다면 그 가정은 더욱더 화목해질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요,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구절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요,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든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해요. 산상순, 뭐 거기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그 산 위에 모인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 오병이어도 일어났고 그랬으니까 한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 하면 만 명이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을 가리키고, 또는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붙여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요, 우리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그 말씀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입성하시고 나서 그 첫 번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 내 집을 강도의 구유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유로 만들지 마라. 장사치를 막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예루살렘 떠나서 다른 지역에 근교에 있는 곳에서 쉬게 됩니다. 근데 이튿날이 되어서 일찍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저도 새벽 기도 가면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무성하면요 바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배고픈데 잘 됐네, 무화과 나무가 있을 것 같아 해서 무화과 나무를 딱 찾아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때요? 그 나무가 그대로 메말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자들은 겉은 무성한데 어때요? 결국 메말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또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요한은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11절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뭐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기온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을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속옷을 두 겹으로 겹쳐서 입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두 벌 입는다라는 것은 꼭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요한은 바로 누구든지 사람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옷이나 음식 같은 것을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요,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때요?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또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으로 돌아온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세리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 비슷한 직업이 있는데 오늘날과는 아주 천지 차이죠. 예전에 세리 그러면요, 그냥 떳떳한 직업이 아니라 부끄러운 직업, 남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받는 그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말한 것은요, 야, 너희들이 하는 그 직업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비난받는 것이니까 그 직업을 버리거나 뭐 이것 좀 바꿔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세리이면서 많이 착복했지? 세금 이상의 것을 정해진 거 이상을 거뒀지? 야, 그거 너 부당하게 했던 거 이제 백성들에게 돌려줘,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요한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세리로 하여금 바로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바로 세리로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세 번째 14절을 보면 이번에는 군인에게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규 어떤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 두전한 헤롯 안디바의 그 병력으로 또 유대 지역의 어떤 치안을 이제 담당했던 그런 유대인 보조원들을 가리킵니다. 일명 뭐 우리나라에 보면 가병들, 그렇죠? 가병들, 우리 집안을 지키는 그 정도의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했던 그 업무 중에 하나가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자들이 돈을 막 할 때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급료가 적으니까 폭력을 탁, 야, 좀 더 내, 막 그러면서 뺏고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그것도 막 물건을 훔쳐가고 막 그랬죠. 그리고 때로는 야,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야. 너 자꾸만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나 너 고소할 거야. 고소 안 할 테니까 너 이거 나 줘. 이만큼 나에게 줘 하면서 그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삶을 그 군인들이 당시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런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했던 이런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작은 급료일지라도 이에 만족하는 삶을 바로 군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한 이 회개의 그 열매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광야에 가서 이제 어떤 뭐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라는 그 말도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이제 모든 너희 직을 버리고 이제는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도 아니었어요. 단지 뭐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자녀로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정상적인 그 삶이요, 비정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욕을 받는 그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사회에 나가면 진짜 착하고 선하게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남을 짓밟아서 네가 1등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진짜 사회에 나가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세상은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경우에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고 했나요? 우리 뜻, 정성, 목숨, 몸, 마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바쳐서, 내 마음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때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그냥 쉽게 그냥 돈으로 해결해요. 돈 쓰면 되지. 얼마 필요해요.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 또 감사의 예물, 그것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점점 사람들 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드리지 않고요, 그냥 물질, 돈, 그래 돈, 돈이면 땡이지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그런 것이 만약 돈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면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에 맞는 이 변화된 기준에 의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사랑을 하나님께 지금 받고 계시나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의 돈을 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씀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그 말씀처럼 혹시 임할지도 모르는,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내가 그냥 눈가림으로 내 침례라는 은식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 형식을 받고자 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이 합당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진 자들 통해서 뭐예요? 바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구원받아서 얻은 새로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확신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도대체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인내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얘기한 것처럼 보이라, 행함을 보라 라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열심히 참석하세요.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 변화된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어떤 라이프 101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어떤 것인지, 형제가 서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요,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뭐 새벽 기도회든 여러분 그 예배 장소에 나오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이 맺은 회개의 열매, 또 회개를 통해서 맺은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신실한 주님의 종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시고, 그래야여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